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음란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조금 읽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는 외모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큰 힘들이 대치해서 우리 인생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큰 하나의 힘, 본성이라고 하는 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큰 힘이 있습니다. 늘 그 두 힘은 충돌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그 정욕들은 자꾸만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두 세력의 충돌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은 2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지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참 강단했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아내가 아니라 제가 못된 쏘가지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닌데 울컥하는 거예요. 이 또 경상도 사나이가 되다 보니까 에이 하고 가음을 칠 때가 있어요. 그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셔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다가 조금 지나면 성령님께서 제 속에서 너 또 살아났냐? 너 또 살아났냐? 또 욱하냐? 너 아직 그거 못 버렸냐? 서재에 들어가서 공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2달 전에. 그 말씀 오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나를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 있으시네요. 한 50년, 60년 같이 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참 평생의 지기가, 친구가 나를 알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셔요. 왜 그럴까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큰 힘의 세력이 막 붙어서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의 그 못된 이 육체의 욕망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두 개의 이 힘들이 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오늘 읽어드릴 이 본문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그렇지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도라면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2달 전에 받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혀 의외의 부분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실체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 다 제쳐놓고 16절 서두의 6가지 이 6글자의 이 표현이 제 마음을 먼저 때렸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이르노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그 대립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물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나라고 하는 실체적인 존재는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이 천둥과 번개처럼 이종의 뇌리와 심령을 때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여러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보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모든 것의 존재 권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5절에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를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천하의 땅들을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모든 과일들을 만드시고 또 광명체 이 별들을 만드셨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나요? 혹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걸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빨리 문자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시되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시면 제가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시대에 넘어올게요. 자,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 네? 다른? 예수님은 자신을 곧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복잡하게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내가 도저히 인류를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겠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권위 있는 자 같고 사람들 즉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의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영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고 귀신을 뚜드려 패서 쫓아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더 큰 능력 있는 누군가를 데려와서 대신해서 쫓아내게 했나요? 그렇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벌벌 떨면서 그에게서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이놈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구약시대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의 선언, 그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이러셨던 주님의 음성, 말씀인 것이에요. 그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도 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내가 이르노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성경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이런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분이 동일한 표현으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설교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씀씀이의 모든 행동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나의 근본,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16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두 가지 이 큰 힘들, 이 육신의 세대, 또 영적인 힘, 이게 날마다 부딪히는데, 주님도 아신다고 그랬죠?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한마디로 이 두 세력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고 하는 전쟁은 이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겨요. 근데 적을 알고 나는 모르면 백전오십승이에요. 반밖에 못 이겨요.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몇 승이에요? 못 이겨요. 백전백패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큰 힘, 나를 이끌어가는 왼쪽에 있는 힘이 육체의 힘이에요. 19절입니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뭐 더하고 뺄 거 없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 속에 있는 육체의 힘,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이런 육신의 그 썩은 냄새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다 드러나진 않는데 살다 보면은 이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요, 한 개가 불쑥 힘을 얻어서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두 가지가 힘을 합쳐서 확 드러날 때 있고요. 근데 힘든 것은 몇 가지가 섞여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확 드러날 때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육신의 일들이 확 살아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나 아닌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리라고 얘기하는 이 많은 것들이 한 가지가 살아나든지 여러 가지가 연합을 해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이것 여러분 전부 다 한편에 대해서 나타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론에 보면은 길 가는 사람 이유도 없죠. 신혼역에서 33살을 된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사는 게 괴로우니까 상대방 잘 사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휘둘렀잖아요.
한 사람 죽고 세 사람이 죽게 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육체의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내 마음에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러한 육체의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희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2절 이하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분명한 정체성과 자의식이 확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아무리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가득 차 있지만 내 속에서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쟁 남 짓는 것 투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려고 늘 압박을 가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 속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것들이 불쑥불쑥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속에서 나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굴 보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락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 참을 줄도 압니다. 친절과 봉사에 차별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행동을 하는 양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부드러운 품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온유함,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그 마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금지할 것이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모두 24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과 탄생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 성령이 돼서 예수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3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